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한 남자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론과 기럧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음도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내다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유다 베들레헴에 또 나오미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개괄 부분에서 나눴던 적이 있지만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본문 1절에 있는 한 남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다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시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그러면 룻기가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배경과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부분 시작할 때 왕과 관련되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이 모든 것이 다 왕에 대한 문제에 직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과 관련된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의 범죄도 누가 왕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과연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 나오미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또 흉년이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도 나오미에게 남겨진 과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론과 기련의 죽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련의 죽음에 대해서 다룰 때는 6, 7절을 같이 다루는 것이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상 자연스러운데 지난주에 5절까지 해서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4절에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론과 기련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난주에 말론과 기련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6절, 7절과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때 그 문맥에서 가능하다라고 지난주에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연스러운 것은 그들이 다 죽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이미 말론과 기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2절에서 말론과 기련의 이름을 이야기한 후에 3절에서도 그들은 아들들로 표현되고 4절에서도 역시 그들로 계속 지칭이 됐어요. 근데 5절에서 굳이 다시 왜냐하면 4절의 주어가 지금 그들이기 때문에 5절에서도 그냥 그들이라고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다시금 말론과 기련이라고 이름을 명시합니다. 처음 룻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 안에서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의 문맥 안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론과 기련의 이름을 다시 한번 5절에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론과 기련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을 5절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명시하면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이 병약하고 황폐한이라는 의미로 그냥 정리해서 이해한다면 병약하고 황폐한 시대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5절에 이름을 주어로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보다 더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약하고 황폐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기대하게 되냐면 이제 생명과 풍요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물론 모압 지방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이겠죠. 3절에서 주어를 나오미로 밝힌 후에 5절에서는 뭐라고 우리 번역이 되냐면 그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 근데 6절로 넘어가면서 그 여인 똑같이 표현을 해놨는데 그녀예요. 5절은 그 여자고 6절은 그냥 그녀예요. 그럼 주어가 이렇게 변동이 됐죠. 3절부터 시작됐던 나오미라는 이름을 명시했었는데 4절에서 주어가 그들로 넘어갔어요. 5절 초반부에 말론과 기련이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5절 뒤에도 뭐라고 지칭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냐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 여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1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1절에 한 남자라고 지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그 여자라고 5절에서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1절에서 5절까지를 배경처럼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발단위로 이해를 하고 1장 6절부터 단락을 구분을 짓습니다. 단락을 구분을 짓게 되는데 본문 안에는 단락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왜 구분짓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의 시작이 나오미가로 시작하지 않고 그녀가라고 해서 그녀가 지칭하는 대상은 5절에 있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3절에 있는 나오미입니다. 그렇다면 6절은 3절부터 이어져 가는 조금 더 3절에서 5절의 단락보다 좀 더 큰 단락으로 묶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주어의 표현 방식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6절은 5절과 연결선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절, 2절에서 2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남자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모압을 지칭하죠. 거기 살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4절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그들이 모압 여인들을 취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 모압 지방에 어떻게 해요? 거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6절, 7절이 같이 연결되면서 7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있던 곳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문상으로는 거기 있었던 그 장소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었다라는 이 표현 똑같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2절 뒤에 나오는 거기 살더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 2절에 등장하는 거기, 3, 4절에 등장하는 거기, 6, 7절에 등장하는 거기를 통해서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를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에 대한 표현이 나오미를 주어를 그녀로 해서 받음으로써 앞단락과의 연결을 생각하게 하고 거기라는 모압 지방에 1, 2절 있었어요. 살게 됐어요. 6, 7절 거기 살았던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 사이에 3, 4절에서 거기 10년간 거주했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를 묶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 2절에서 한 남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3절에서 5절까지 거기서 다 죽었어요. 6절, 7절에서 어떻게 되냐? 한 여자가 그녀가 어떻게 되냐?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어떻게 되냐?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한 여자는 그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1절에서 7절까지의 구조 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사이에 3절에서 5절까지의 아픔이 있게 됩니다.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본문 안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뒤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모압 여인이 복음만으로 들어오는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한 사람의 일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떠났는데 힘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7절까지 문맥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자리 옮김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단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의 위치상으로는 이게 뒤에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가 일어섰다. 두 며느리와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섰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식을 주시려고 돌보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원문을 모른다 해도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먼저 등장했잖아요. 먼저 등장했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구나. 이거를 그녀가 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적인 구조 속에서. 근데 원문상에서는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절 앞부분이 그녀가 일어서서 돌아왔다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7절로 나가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들의 사고 구조에서는 돌아섰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했죠. 항상 이런 구조는 안에서 밖을 이해하든지 밖에서 안을 이해하든지. 그런데 본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는 게 이유로 나와 있어요. 이유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안의 거에 근거해서 밖에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가운데 있는 걸 이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그게 핵심적인 근거예요. 그녀가 돌아오게 된 근거예요. 힘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게 먼저 인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먼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이게 먼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돌아왔어요. 사사시대 배경에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상황이 펼쳐질까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사사시대 배경은 그래요. 사사시대 배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걸 잠깐 멈추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고 흉년이 들고 딱 엉망이 돼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딱 잠깐 멈추는 사이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로 인해 고통당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요. 어떤 형태로든 찾아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고 안타까우시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다시 사사들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그 땅에 흉년이었는데 양식을 주셨다라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구나. 하나님을 찾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사사시대의 문맥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시작한다라고 나눴었어요. 룻기 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나요? 룻기 안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미는 그냥 남겨진 졸에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어떤 감정도 없다라고 이미 나눴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라는 이해 자체를 룻기는 차단시킵니다. 그럼 룻기 문맥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룻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 땅 가운데 양식이 부어졌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사사시대니까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읽어나가게 돼. 먼저 부르짖었겠지. 그게 아니라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흉년의 상황이 끝나고 황폐함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서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오미로 주어의 표현이 명확하게 이름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6, 7절과 8절을 단절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7절 문맥을 안에서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럼 6, 7절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나눴던 것처럼 원문상으로 보면 앞에 그녀가 일어섰다. 두 며느리와 함께. 그녀가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섰다. 이게 6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녀가 들었기 때문이다. 뭘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6절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6, 7절은 이렇게 묶어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녀가 일어서서 돌아섰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 돌아옴 사이에 여호와의 찾아오심, 돌보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나오미가 어떻게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서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나오미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구조를 통해서. 어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한 돌아옴이에요. 그것을 6, 7절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5절 다음에 6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론과 기련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 돌아올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문상으로는. 왜냐하면 6절이 시작 부분이 그리고 그녀가 일어섰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명시적으로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바뀌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돌보심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인 상황은 5절의 상황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5절의 상황이 나오미 안에 어떤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남겨졌다라는 걸로만 그대로 멈춰 있어요. 왜냐?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오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생각이 좀 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본문 안에는 그럴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과 6절 사이에 다른 걸 두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바로 6절로 넘어갑니다. 그런 나오미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근데 그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나오미의 귀에 들릴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시대적 상황, 가족적인 상황, 5절의 상황이 조금 간접적이지만 나오미의 심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태가 현재 상태가 좀 어렵고 고난이니까 조금 더 들렸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힘들지 않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귀에 들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상 속에서 그냥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굴곡진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은 인생에 있어서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없었으면 좋은 그런 상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오미.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오미는 어떻게 처음 그 반응을 보이는가?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섰다라고 시작합니다. 5절까지 해서 나오면 어떻게 됐느냐? 남겨졌어요. 남겨져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언약을 체결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가 담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일어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5절까지는 그냥 남겨져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일어선 거예요.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었던 어떤 수동적이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지금 6절 시작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나마 그것도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반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데도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생각을 못해요.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또 멈칫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그나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섰어요. 그 일어날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강권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을 때 직접적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계속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악의 연민 속에서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나오미는 일어섰어요. 그 정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실함으로 보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그 삶의 자리,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끌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떠한 형태로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어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설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쩌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미 나오미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말론과 기련이 죽었을 때도 바로 그렇게 움직였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사시대의 모습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라도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가? 라는 정도만이라도 하나님께 신실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일어서서 어떻게 하느냐?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섭니다. 7절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돌아오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6, 7절을 통해서. 하나는 모압 지방으로부터의 돌아섬이에요. 세상에 몸을 의탁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디로요?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렸던 그 시선을 돌이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시선을 또 다른 세상으로, 돈을 향해서 돌렸던 시선을 다른 어떤 힘과 권력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6절, 7절에 나오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돼 있어요. 이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찾아오신다라는 단어예요.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본문처럼 양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돌보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 하나님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보응.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데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나에게 보응, 심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안 오셨으면 좋겠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유다 땅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어서 황폐하고 병약한 유다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러가지고 오히려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겠다. 내가 오겠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인간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하나님의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루키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구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의 한계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 말씀하시며 돌아오도록 경고하십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왕, 참된 왕, 메시아가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경고와 예고를 들으며 메시아가 올 때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주변 족속들이나 강대국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이미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7절만 아니라 1장에서 4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 말론과 기련의 죽음을 통해서도 내다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 이 가정 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다보게 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실 것에 대한 부분도 뒤에 보아스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생명을 낳는다는 것, 그것을 룻기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시며 하면서 오베시테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분명히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어지는 이제 2장과 3장과 4장의 부분들, 수많은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보여주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창조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 1절에서 7절 복잡하게 여러 과정들을 같이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나오미는 그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소식을 듣고 일어서서 돌아서는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왕으로 통치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리기 위해 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보다도 훨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맞이하셨고 하나님은 전혀 몰랐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신 그 주님,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화답하며 어떻게 교제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 응답하며 일어서서 주님께로 돌아선 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주저앉으려 할 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일을 기억하며 주님께 붙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이렇게 힘겨워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